냉동식품 가공공장을 다니는 여자 직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 직무 중에는 퇴근하기 전에 냉동창고에 식품을 점검해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퇴근하기 전에는 그 창고에 들어가서 식품들을 전부 정리를 해보고 체크를 해서 나오는데, 어느 날 그곳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 도중에 그냥 냉동 창고의 문이 철컥 닫혀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뛰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보아도 그 누구 한 사람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싸늘해져 갔고 5시간쯤 흐를 때에 그의 몸에는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려서 들어왔는데 경비원이 들어와서 구조를 해 주었습니다. 구조를 받은 후에 이 여자 직원은 이 경비원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경비원은 자기가 이 회사에 다닌 지가 35년이 되었는데 35년 동안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출근하는 사람이나 퇴근하는 사람이나 경비원 자기를 보고 존중히 여기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여자 직원 당신만이 출근할 때는 반갑습니다, 퇴근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되면 이 여자 직원이 언제쯤 올까, 언제쯤 퇴근할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 인사를 주고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직장 생활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퇴근 시간에 이 여자 직원의 인사를 받으면서 자기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이 여자 직원이 퇴근 시간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여자 직원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냉동 창고의 문을 열어보니까 당신이 쓰러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 직원은 인사를 한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커피 사준 것도 아니고 돈 봉투를 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사한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구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를 잘하는 그리스도인, 인사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성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타인을 존중하고 인사한다는 것은 영성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인사 잘하는 것은 예절이고 일반 사람들도 다 있는 건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인데 인사를 잘하는 것은 영성이 있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인사 잘하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야고보가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그 믿음을 보이는 행동을 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3장은 어느 말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냐? 그렇다면 말에 있어서 한번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5절까지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6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샘물,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바위 틈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떤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은 짭니다. 짜. 그 지역에 주변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짠물이 섬에져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바위 틈에서는 아주 참 맑은 좋은 물이 나오는 거죠. 이 두 물이 나오지만 한 구멍에서 두 물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는 다시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한 구멍에서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 믿는 신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하여 저주하는 말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에서는 칭찬의 말도 비판의 말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찬송의 말도 나올 수 있고 저주의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칭찬의 말과 비판의 말이 같이 나와서는 안 된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찬송도 부르고 저주도 하는 그런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입에서 같이 합시다. 단물만 내는 샘이 되라. 오늘 성경에 단물, 쓴물, 짠물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단물만 내는 샘이 되라.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단물만 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입이 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5절 말씀에서 혀가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말이라는 힘이 엄청난 겁니다. 말의 위력이라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말의 영향. 그 말의 영향을 예를 들기를 큰 배,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렸는데 컨테이너를 15,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있어요. 컨테이너를 150개가 아니고 1,500개가 아니고 15,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 큰 배라도 그 바다, 파도 치는 바다를, 흉악한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를 지날 때에도 유유히 그 파도를 넘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자그마한 핸들이다. 핸들. 우리 성경에는 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핸들입니다. 핸들. 이 함장이, 선장이 그냥 아주 쉽고 가볍게 움직이는 핸들에 따라서 이 배가 그 유유히 파도치는 바다를 지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 사람의 입에 있는 혀가 이 큰 배의 핸들같이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불로 예를 들었습니다. 작은 불씨, 성냥불을 켜면은 바람 앞에 그냥 꺼져버리는 작은 불씨지만 이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불살른다.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간에 우리 이 나라에 있었던 화재를 생각해 보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위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의 위력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복음적인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데 쓰는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말을 하는 것이 같이 합시다. 단물. 단물을 내는 거죠. 단물. 우리 입에서는 이 단물이 나와야 돼요. 실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참 따뜻한, 참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프고 힘이 쭉 빠져있는, 일어날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일어날 힘을 얻게 하는 이런 단물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단물 자꾸 기도하고 가꾸고 노력하면 단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픈 사람, 참 가슴이 너무나 쓰린 사람, 이런 사람에 내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할까? 어떤 용기를 주는 말을 할까? 어떤 참 새 힘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할까? 기도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오늘 성경은 이제 6절부터는 이 혀가 끼치는 매우 큰 해악을,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혀를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자기 인생 다 태우는 것이 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자기 인생을 정말 쌍거리 불태울 수 있는 게 자기 말입니다. 참 고생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은 자기 인생의 탑, 자기 인생의 전부 인격이나 또는 물질이나 가정이나 신앙이나 참 노력해서 애써서 죽을 고비 넘겨서 이래 쌓아놓은 인생의 탑이라도 자기 말 이거 한 번 잘못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인격이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말 한 번 이거 잘못 내면요 영 사람 버립니다. 버려요. 말 한 번이 잘못 내는 게 자기 인생의 가치를 그냥 추락시킵니다. 추락시켜. 6절에서 불의의 세계라 그랬죠. 이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연관이 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불의의 세계다. 혀가 뭐 불의의 세계냐?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맺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 이건 나쁘게 하는 사람들끼리 짝짝꿍이 잘 됩니다. 이 친구가 잘 돼요.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치고 말 곱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 곱게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이 내 인생을 영 행편하는 사람들하고 사고 살아가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 수준이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수준의 척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하고 살아가느냐, 내 말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또 6절에 보면 지체 중에서, 우리 몸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서 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이 어떤 건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같이 합시다. 얼룩이 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옷은 하도 컬러가 되어가지고 얼룩지도 별로 표가 안 나요. 옛날에 옷은 뭐 검은 거 아니면 흰 건데 뭐 검은 것도 얼룩이 잘 지고 흰 것도 얼룩이 잘 집니다. 얼룩이 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얼룩이 지게 하는 것이 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내 인생에 얼룩이 지게 하는 거예요. 이 깨끗한 내 인생에 얼룩이 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 평생에 살아온 인생을 허무하게 사라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불 한 번 지나가면 싹 다 태워보잖아요. 30년, 50년, 100년 자란 나무도 막 불 지나가니까 싹 다 타버려요. 내가 30년, 50년, 100년 인생에 막 그 탑을 쌓아 놓은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에 막 싸그리 타봅니다. 싸그리. 그게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는데 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는 이 원문의 뜻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이 있는 곳인데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쓰레기장에서 늘 쓰레기를 태워요. 예루살렘 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늘 불태웁니다. 요즘 우리나라 소각장은 정말 깨끗하게 환경적으로 잘하지만 옛날에 소각장 맨날 불태우고 막 냄새나고 연기나고 안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연기나고 냄새나고 환경 나쁜 물질 내보내고 그러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이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이 말은 이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로서 쓰레기를 태우는 불과 연기가 꺼지지 않는 곳, 지옥불이 안 꺼지듯이 흰놈의 골짜기에 쓰레기 불이 안 꺼지듯이 사람의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언제나 흰놈의 골짜기처럼 쓰레기 태우는 것처럼 냄새를 풍기고 연기를 내는 것처럼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이 나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거죠. 마치 지옥불이 영원히 안 꺼지는 것처럼 늘 연기가 나고 환경물질이 배출이 되고 불기가 타오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에 이 말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경각심. 내가 정말 오늘 말 한마디 잘하면 참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일이 안 될 것도 되고 어려운 일도 쉽게 되고 이렇고 만약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선한 일도 못하게 하고 괜히 다른 사람에게 은혜 떨어뜨리고 은혜 안 되게 하고 속에 불 지르고 남의 속에 불 지르고 댕깁니까? 선한 말을 해서 위로하고 용기 주고 희망 주고 그래 우리 못나도 우리 돈 없어도 우리 한번 잘 한번 살아보자. 그래 뭐 돈 많다고 밥 하루에 4끼 먹나 뭐 돈 없어도 2끼 먹어도 막 된다. 이런 마음이 나오도록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은혜에 불을 지르러 댕겨야 돼요. 막 속에 불 나도록 막 나쁜 불 지르러 댕기고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같이 합시다. 길을 들일 수 없는 말. 오늘 성경은 우리 혀를 길을 못 들인다는 거예요. 길을. 오늘 7절에 보면은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생물은 길들일 수 있다 그래요. 길들일 수 있어요. 정말 길들여지거든요. 코끼리도 춤을 춰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축구도 잘해요. 태국에 가보니까 코끼리가 공을 차는데요, 골대로 그냥 샥 날아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림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코끼리가. 야,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그 그림이 너무 신기해서 한 장 사오자니까 아내가 막 돈 쓴다고 막 하도 막 인상을 써서 하나 못 사왔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코끼리가 그냥 이 도화지 다 이 그림 그리는 데 딱 올려놓고 이 주인이 다 이 색칠, 나무 색깔 이 다 칠해주면은 코에 걸어가지고 나무 딱 둥치 딱 모양을 그리는데 기가 막히게 그려요. 그리고 또 가지를 그리도록 또 다 이 물감에다 칠해주면은 코에다가 그 큰 이 코끼리 코에 조그마한 이 붓을 올려주면 그거 가지고 또 다 가지를 막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균형 있게. 그리고 그 코에 다시 초록색 물감을 묻혀주면은 그 가지마다 막 잎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뭐 얼마나 잎을 정확하게 막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빨간색, 노란색 해주면은 막 꽃을 그리는 꽃을 기똥차게 잘 그려요. 여러분, 이 개들도 얼마나 훈련을 시키면 얼마나 잘합니까? 개들이 길 잘 들여져요. 같이 합시다. 개도 길들여진다. 예, 우리 막 개도 요즘은 뭐 이 좀 나쁘게 말하면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가장 짐승 중에서 나쁘게 표현하는 게 개 아닙니까? 개. 그래 사람 나쁜 보고 막 나쁜 사람 보고 개무시라 안 그럽니까? 개무시라. 이 개도 여러분 길들여져요. 개도 얼마나 사랑스럽게 길들여집니까? 그런데 사람의 이 혀는 길이 안 들여진다는 거예요. 길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안정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정감이. 이 혀가요, 이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정감이 없네. 안정감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안정감이 없어가지고 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감이 없어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는 말 잘하는데 어떨 때 보면 막 영 안 해야 될 말을 한다 그 말이죠.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은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그런 독이 가득한 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말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말만큼.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하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창이 되기도 창이. 사람을 막 찔러 죽이는 거야. 독이 꽉 있어가지고 그 말 들으면 사람이 힘이 쫙 빠지고 그 말 들으면 사람이 막 낙심이 탁 되는 거예요. 독이 있어서 그래, 독이. 이런 혀라도 같이 합시다. 성도는 길들일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처럼 날이면 날마다 연기 뿜어내고 냄새 뿜어내고 불태우는 이 쓰레기 소각장 같은 지옥불 같은 우리 마음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깨우치는 겁니다.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자꾸 깨우쳐져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막 저거 보니까 똥 내보고 하는 소리 같다 이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어찌 알고 내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내가 이 교회에 왔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꼭 내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이러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거 내보고 하는 소리다 이러고 시험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면서 맞다, 맞다. 내 마음이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 소극장 같구나. 이래가 어떻게 되겠나? 내 인생 다 불태우는 이 나쁜 말, 내 인생 수준, 내가 관계하는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내 언어, 이렇게 어떻게 되겠냐?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막 하룻밤 세워서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들어누워가지고 막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이 말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아들을 막 들어누워갖고 막 소리 지르고 울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말을 고쳐야 돼요. 우리 말을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요. 우리는 말씀 듣고 또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성령의 은혜. 여러분 말 안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쳐집니다. 얼마든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단물 낼 수 있다니까요. 아까 여자 직원처럼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잖아요. 경비원이라고 왜 인사 못 합니까? 경비원이라고. 반갑게 인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교회 와서도 마음만 착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그래요. 참 마음이 착하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반갑게 살살 다가가가지고 말하는 게 이게 잘 안 된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은 착한데 보면은 살살 받고 인사하고 이런 거 보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담임 목사는 그래도 인사를 잘하는 편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합시다. 인상 좀 펴자. 인상 좀 펴서 인상 잘생긴 얼굴을 괜히 인상 찡그리 갖고 이 상판 빌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인상 펴시다. 이 잘생긴 얼굴 한번 펴갖고 막 웃고 반갑게 대하고 다가서고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입놔또가 뭐 하겠습니까? 돈도 안 드는데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나는 이 교회 집사입니다. 소개하고 내 얼굴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만나면 우리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이러고 여러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보면은 옛날에 전에는 우리 아이들은 막 볼 때마다 인사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그렇게 칭찬을 들었잖아요.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한다. 막. 근데 요즘은 보면은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인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냥 잘 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인사가 생활이고 습관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늘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냥 배웠어요. 우리 뭐 옛날에 다들 나가서 동네 나가면 어른이 있으면 아침자이십니까? 점심자이십니까? 저녁자이십니까? 뭐 아침에는 아침자이십니까? 점심에는 점심자이십니까? 밤에는 저녁자이십니까? 인사. 아이들도 다 그 인사했잖아요. 그래 안 하면 인사 안 하면 얼마나 무례했습니까?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하면 막 부르릉이 떨어졌지요, 부모님들이. 그래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른들도 인사를 잘 안 하니까 아이들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 인사하면은 칭찬해주고 인사 안 하면은 인사하도록 가르치고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리하면 사랑받아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인사만 잘해도 사람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뽑아줍니다. 여러분 인사 잘해. 여러분 자녀들 인사 잘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사 잘 안 한다 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 인사 잘하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인사를 잘했으면 합니다. 10절 말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 찬송하는 소리도 나오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혀의 가장 고귀한 기능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존경하는, 이것이 최고의 언어입니다. 최고의 언어. 여러분들 인사 잘하도록 오늘 인사 한번 해주시다 배웠으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를 잘하는, 항상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함 우리가 알고 믿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의 위력 그것 또한 아는데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단물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단물이 나오는 우리 입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